사람들은 그 아이를 귀신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만 나타나도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아났고 아이들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은 이름이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선조 임금 때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해산을 돕던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왼쪽 얼굴 전체가 시퍼런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불에 댄 것 같기도 하고 독한 피가 번진 것 같기도 한 그 자국은 아이의 눈가부터 턱까지 온통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 애군의 표시요. 귀신이 들었소. 산파는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모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보다 먼저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이 흉한 것을 어찌 집안에 들이겠느냐. 어머님 제발. 제 자식입니다. 제발. 산모는 피 묻은 손으로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마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양반가였습니다. 이런 흉물을 집안에 두었다간 집안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당장 저것을 산에 버리고 오너라. 하인들이 아이를 거적에 싸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모는 기어서라도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터져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대문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종에게 명했습니다. 전연의 입을 막아라.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다. 그렇게 아이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아직 탯줄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하인들은 산짐승이 물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깨끗이 정리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한 노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산짐승의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적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주변에 여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다가가자 여우는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노인은 아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버렸구나. 노인의 이름은 천득이었습니다. 본래는 양반가의 종이었으나 젊은 시절 주인집 마님을 욕보이려 한 주인 어른의 아들을 막아섰다가 관가의 고발당해 도망친 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종이 양반을 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죄였으니까요. 그는 10년 넘게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천득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움막 같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짐승의 젖을 짜서 아이에게 먹였고 나무 껍질을 삶아 물을 만들어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침묵뿐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이름은 석이라 하자.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석이는 산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석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아이를 목격했습니다. 천득이 산에서 채취한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석이는 천득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석이의 얼굴을 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이다. 엄마, 저기 귀신 얼굴한 애가 있어. 순식간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석이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석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득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마을의 애군을 부른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산속으로 돌아가라. 사람 사는 곳에 내려오지 마라. 천득은 석이를 꼭 안고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석이의 이마에 돌이 맞았고 피가 흘렀습니다. 석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울음소리도 불길하다. 산으로 돌아가라. 천득은 아이를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석이는 천득의 등에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쁜 아이인가요? 천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을, 억울하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을. 아니다, 서가. 넌 아무 잘못이 없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뿐이다. 무엇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서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천득도 혼자서만 약초를 팔러 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산속에 귀신 같은 아이가 산다는 소문. 그 아이를 보면 애군이 들어온다는 소문. 나무꾼들도 서기가 있는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천득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천자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서기는 놀라울 만큼 빨리 배웠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통째로 기억했습니다. 서가, 너는 똑똑하구나.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내 안에 빛을 키워야 한다. 빛이요? 그렇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빛 말이다. 그 빛은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단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은 이런 얼굴로 태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할까? 서기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졌고 우물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저 귀신 같은 아이 때문이다. 그 아이가 산에 있어서 산신령이 노한 것이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득의 움막을 에워쌌습니다. 천득은 서기를 뒤로 숨기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짓이오? 저 아이를 내놓으시오.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온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소? 저 흉한 얼굴이 하늘을 노하게 한 것이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소. 천득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서기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천득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됐어요. 서가. 서기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움찔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적을 꺼내 들었고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비가 올까요? 당연하지. 내가 이 산을 떠나면 산신령이 노여움을 푸실 것이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서가. 안 된다. 천득이 서기를 붙잡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서기는 천득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서기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천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서기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서기는 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짐승과 함께, 나무와 함께, 바람과 함께.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서기가 손을 담그면 물이 맑아졌고 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자랐습니다. 산짐승들도 서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 곁으로 다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혼자 아플 때.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13이 되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랐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먹을 것을 구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말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또다시 돌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기는 결국 뛰어갔습니다.
산기슭에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발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서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아이는 서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기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아이를 업고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갔습니다. 샘물로 아이의 상처를 씻겨주고 나뭇잎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산에서 구한 열매를 으깨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배가 고팠던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골아떨어졌습니다. 서기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아저씨라니. 자신은 겨우 13인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아니야. 나도 아직 어린아이야. 그럼 형이네요. 형, 이름이 뭐예요? 서기야. 저는 복돌이에요. 형, 얼굴에 그거 아파요? 서기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표시. 아니, 안 아파. 그럼 됐다. 안 아프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 말에 서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서기는 복돌이를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서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또다시 쫓아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서기는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복돌이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떡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서기는 깜짝 놀라 숨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서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형, 나 복돌이야. 어디 있어? 서기는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돌이는 환하게 웃으며 떡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형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내가 나를 위해? 당연하죠. 형이 날 살려줬는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기는 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서기의 얼굴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돌이는 자주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왔지만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서기를 무서워했지만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서기, 형은 무섭지 않아. 형은 착한 사람이야.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기가 만들어준 나무검으로 놀았고 서기가 잡아준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서기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산속 괴물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자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저 아이와 놀면 애군이 온다.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마라. 복돌이는 어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서기, 형은 괴물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복돌이를 때렸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복돌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라도 산으로 올라가 서기를 만났습니다. 서기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너는 나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형. 형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나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괜찮아요. 형이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서기는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 이 아이만큼은. 서기가 16이 되던 해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왜구들이 남쪽 해안을 침략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각 지방에 군사를 징집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서기가 사는 마을에도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농사를 짓던 이들, 장사를 하던 이들 모두가 군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복돌이의 형도 끌려갔습니다. 복돌이는 울며 형을 배웅했습니다. 형아, 꼭 살아 돌아와.
하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복돌이의 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돌이네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구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마을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피하는 게 어떻겠소? 산속? 산에는 저 괴물이 있지 않소? 그래도 평지보다는 안전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기는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들, 아낙네들, 아이들 모두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서기는 숨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복돌이가 서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형, 서기 형, 어디 있어? 서기는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돌이는 서기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형, 우리 좀 도와줘. 왜구들이 오고 있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 서기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괴물이 나타났다. 애군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복돌이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니에요. 서기 형은 괴물이 아니에요. 형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비켜라, 복돌아. 내가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서기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던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뭐라고? 제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 산에는 왜구들이 찾을 수 없는 동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믿어야 할까? 저 괴물을 따라가야 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좋다. 우리를 안내해다오. 서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서기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산에서 살았으니까요. 서기는 노인들을 부축했고 아이들을 업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침내 큰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합니다. 입구가 바위로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넓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서기는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를 엮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살폈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집을 불태우고 곡식을 약탈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이미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구들은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동굴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제가 왜구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안 돼.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데? 복돌이가 서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기는 복돌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복돌아. 나는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서기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왜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구들은 서기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왜구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서기는 왜구들을 계곡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길이 험해서 발을 헛디디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왜구 중 한 명이 미끄러져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왜구들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서기는 다시 방향을 바꿔 절벽 쪽으로 갔습니다. 왜구들은 여전히 쫓아왔습니다. 서기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왜구들이 칼을 빼들며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벽 아래는 깊은 강이었습니다. 왜구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서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소년이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구들은 소년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있던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서기는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사할까? 복돌이는 괜찮을까? 사흘 후 서기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가가자 복돌이가 가장 먼저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형이다. 서기 형이 돌아왔어.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서기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그렇다. 내 덕분이다. 이장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서기를 괴물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잘못 보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내 겉모습만 보고 너를 판단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구에다 발라주었고 깨끗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음식을 나눠주었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왜구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군이 왜구를 격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기는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기야, 이 나무 좀 같이 옮기자. 서기, 점심 같이 먹자. 서기, 수고했다. 서기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구나,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19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 아이 때문이 아닐까? 서기 말이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릴 구했잖소. 그래도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흉하지 않소? 혹시 그게 역병을 부른 게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서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슬펐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의심하는구나. 복돌이가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형,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형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복돌아,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형. 그때 마을 어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복돌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복돌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복돌이의 어머니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복돌이 곁으로 갔습니다. 복돌아,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형이 어떻게? 산에 약초가 있어. 내가 본 적 있어. 그걸 구해올게. 서기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깊은 산속 절벽 근처에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천득 할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이 약초는 열병을 다스린다고. 서기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서기는 약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기는 약초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의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복돌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복돌이는 울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기는 나머지 약초로 다른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을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흉한 얼굴을 가진 소년이 마을을 2번이나 구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웃 마을로 고을로 결국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었습니다. 사신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서기라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너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너를 한양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신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서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시는 건가요? 나라에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기는 복돌이를 보았습니다. 복돌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린 여기서 형을 응원할게. 서기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으로. 서기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궁궐에서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임금은 서기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얼굴에 있는 표시는 하늘이 내린 표식이다.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임금은 서기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나라 곳곳에 역병이나 재난이 생기면 서기가 가서 백성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서기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약초를 구하고 병자를 돌보고 재난을 수습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서기의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곧 서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기를 자비로운 얼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흉한 얼굴이 아니라 자비로운 얼굴. 그 얼굴을 보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서기는 30살이 되었을 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장성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복돌이의 아이가 서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그거 왜 있어요? 복돌이가 아이를 나무라려 했지만 서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야.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란다. 선물이요? 그래. 이 표시 덕분에 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서기는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세상으로. 서기는 평생을 백성을 돌보는 일에 바쳤습니다. 40이 되어서도 50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서기를 보면 달려와 안겼고 노인들은 서기를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기가 55되던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조정에서는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백성이 말했습니다. 서기 어른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서기는 이미 늙어서 걸음이 느렸지만 백성들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서기는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서기를 불렀던 그 임금이 아니라 새로운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임금도 서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이 와주었구나. 백성들이 경을 찾고 있어. 소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이 가진 것은 약초나 지식이 아니요. 바로 백성을 향한 진심이요.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일 것이요. 서기는 궁궐 앞마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 한 술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서기는 땅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비가 온다. 서기 어른이 하늘을 움직이셨다. 사람들은 서기에게 달려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기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기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임금도 궁궐을 나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은 진정한 나라의 기둥이었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백성을 품었소. 서기의 장례는 나라에서 치러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가 도왔던 사람들, 서기에게 구원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와서 서기를 추모했습니다. 복돌이는 서기의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은 나에게 사람이 뭔지 가르쳐줬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형이 없었다면 나도, 우리 마을도, 이 나라도 달랐을 거야. 서기는 산속 천득 할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천득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곁이야말로 서기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서기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짐승 취급받던 아이가 나라의 수호신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덕은 돌아온다는 것. 서기가 묻힌 산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기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은 서기를 찾았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의 서기시여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그렇게 서기는 죽어서도 백성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기 어른은 진정한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 이상이었다. 하늘이 내린 성인이었다. 역사책 어디에도 서기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 취급받던 아이가 어떻게 나라의 수호신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어두운 밤 산길을 걷다 길을 잃으면 얼굴에 푸른 표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준다고. 그 사람이 바로 서기라고. 여전히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름을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서기는 태어날 때부터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낙인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배척을 포용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선택 속에 있습니다. 서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여전히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서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선 곳에 있다고. 서기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학문에 뛰어나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이방은 평생 천대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은 이방을 천한 피가 섞인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방은 과거에 합격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합격해도 될까?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방은 서기의 사당이 있는 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기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사당에 들렀습니다. 사당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향불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방은 서기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얼굴 한쪽에 큰 표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방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기도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웠던 사람이구나.
하지만 서기는 그 편견을 이겨냈구나. 이방은 서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기 어른, 소인은 두렵습니다. 제 안의 열등감이, 세상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생깁니다. 제게도 힘을 주소서. 그날 밤 이방은 사당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서기가 나타나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가? 그대의 가치는 그대 안에 있는 것이지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출신을 비웃습니다. 세상이 비웃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세상 자신의 무지함이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거라. 진심으로. 이방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서기가 정말로 자신에게 말을 건 것 같았습니다. 이방은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출신도 편견도 있고 오직 학문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방은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이방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깊이 사유한 흔적이 보인다. 이방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천민의 피가 섞인 놈이 어떻게 장원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을 축하했습니다. 출신이 무슨 상관인가. 실력으로 증명했지 않은가. 이방은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신분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서기 어른의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방이 죽기 전 그는 서기의 사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늙은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른, 소인은 어른 덕분에 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소인도 다른 이들이 길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이방은 서기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비록 정식 역사서는 아니었지만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마을에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금선이었습니다. 금선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했고 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금선이를 놀렸습니다. 절름발이, 절름발이. 금선이는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금선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금선아, 울지 마라. 내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 아이들이 절 놀려요. 그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금선이에게 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흉한 얼굴을 가졌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서기의 이야기를. 서기 어른도 처음엔 괴물이라고 불렸단다. 하지만 어른은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사람들을 도왔고 결국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지. 금선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서기 어른처럼 될 수 있을까? 금선이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바느질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금선이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데 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절름발이 손이 닿은 옷을 어떻게 입나? 하지만 금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금선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선이가 만든 옷은 정성이 가득했고 금선이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금선아, 고맙구나. 금선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선이는 행복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금선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금선이네 집도 가난했지만 금선이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금선아, 내가 굶으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저는 조금만 먹어도 돼요. 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금선이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은 소녀. 사람들은 금선이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잣집 아들이 금선이를 찾아왔습니다. 금선 낭자, 저와 혼인하시겠습니까? 금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혼인을 청하다니. 저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제대로 살림도 하지 못할 텐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마음씨가 중요한 것이지 다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금선이는 그 청년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다툼을 중재했으며 마을의 화합을 위해 힘썼습니다. 금선이는 늙어서도 서기의 사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른, 소녀는 어른의 이야기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른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이의 이야기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서기의 정신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었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은 남아있었고 약자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인서였습니다. 그는 의술이 뛰어났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민이 무슨 의원이냐? 양반들을 어떻게 천민이 치료한단 말인가? 박인서는 좌절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 때문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박인서는 서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장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어른은 말씀하셨지.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박인서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나는 의원이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박인서는 다시 의술에 매진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어느 날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도망쳤습니다. 전염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인서는 남았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박 의원, 그대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박인서는 결국 역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도 환자들을 걱정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약초 배합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인서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조정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이 박인서를 불렀습니다. 경의 의술과 정성에 감복하였소. 경을 어의로 삼고자 하오. 소인은 천민입니다. 어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라에 필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요. 경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소. 박인서는 어의가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 최초의 어의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인서는 평생 서기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의원의 가치는 얼마나 높은 벼슬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에 있다. 서기 어른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서기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의병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정이었습니다. 그는 양반도 아니고 무술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정희는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 같은 평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최정희는 사람들에게 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기 어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심지어 사람들의 인정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다 보니 결국 나라 전체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 어른처럼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최정희의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병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심지어 여인들도 합류했습니다. 최정희의 의병은 작았지만 강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적군과 맞서되 잔인하지 않았고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는 백성들을 도왔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정희의 의병을 서기 어른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에 최정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하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살아계셔야 합니다. 최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했네. 서기 어른께서 보여주신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갔을 뿐이네. 이제 자네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최정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습니다. 의병들은 계속 싸웠고 결국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최정희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서기 어른의 정신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해 싸운 의병장 최정예. 시간은 계속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서기의 사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서기를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일본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의 사당에 숨었습니다. 일본군이 뒤따라왔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소. 돌아가시오. 일본군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기의 사당을 지켰고 독립운동가를 지켰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을 보호했을까요? 서기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 어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서기 어른이라면 약한 사람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훗날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서기 어른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정의와 자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서기의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서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기 어른은 겉모습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셨어요. 하지만 어른은 그것을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셨지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역사책에는 서기 어른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질문이구나. 역사책에는 왕이나 장군, 큰 사건들이 주로 기록되지. 하지만 진짜 역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다. 서기 어른처럼 말이야. 그럼 우리도 서기 어른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니?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하고 약한 친구를 보호하고 차별받는 친구 편에 서주는 거. 그게 바로 서기 어른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서기 어른처럼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마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때마다 서기의 이야기는 살아 숨쉽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 그 영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렇게 작은 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서기는 혼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다 보니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서기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외로움을, 그리고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것이 서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의 사당에 새겨진 글귀를 전합니다. 얼굴에 새겨진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으되 마음에 새겨진 자비는 영원히 빛났도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으나 하늘은 그를 성인이라 불렀도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지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나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역사책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기의 정신을 실천할 때마다 서기는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서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